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같이 한번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불안하지 않게 안정을 시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보혜사를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분명히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지죠.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틀림없이 꼭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죠. 계명을 지키겠죠.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비례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할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청년 때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너무너무 잘 부르고
많이 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10대 후반에 위장병에 걸려서 4년 동안을 밥 한 숟갈을 못 먹고 결국은 죽었다고 우리 엄마가 한 입을 덮어놨을 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의식을 잡아서 회복하고 일어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과감하게 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교지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이 찬양이 아골골 쫙 빈들에도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거라 그럴 때 과연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너 이제 저 아골골짝 빈들로 가거라, 북한 땅으로 가거라, 파키스탄으로 가거라, 저 이슬람권 아주 제일 강한 그런 나라로 가거라 명령하시면은 가기는 가겠지만 정말 할렐루야 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보장시켜 주셨지만은 주님께서 너 정말 복음 들고 여기로 가라, 이 세계에서 가장 오지로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훌쩍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연세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거기 들어와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이 왕성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연세가 82세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내가 남은 여생을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은퇴하고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갈만한 그런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전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이리저리 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바빠서, 나는 뭐해서, 이래서 저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10가지 계명은 사실 이것은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과 거기에 구체적인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이것을 잘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제1계명에 바로 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상 그러면 꼭 굴뚝, 별자리, 무슨 산, 고목나무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이 우상이야.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뭐다? 우상이다. 우상.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네가 갖고 있는
제일 귀중한 거 나한테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쓰세요.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누구한테 내가 좀 흐뭇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평생 직장생활하고 힘들게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아파트 놔줄래? 그럼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 그러더니 아침에 물어봤는데 저녁에 그러더래. 너는? 그래서 뭐가 너는? 아침에 너 나한테 물어봤잖아. 뭘 물어봤는데? 아파트, 평생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아파트 나한테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너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래, 물어봤어. 근데 너 대답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놓지.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그거야.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리다 뭐하리다 찬송만 하면 뭐합니까?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물론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내가 얼만큼 영혼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얼만큼 영혼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은 하는데, 나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은 하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것을 들어드릴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주님 사랑이 아니야. 미안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얼른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아직 사랑이 미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마음껏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혜사가 임하게 될까요? 그 우리가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점쳐가지고 뭘 마치면은 막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무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공양미 300석을 갖다 주면은 신청이 눈을 뜬다 그러니까 신청이가 돈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팔잖아요. 몸을 팔. 세상에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데도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싶은 그 효성 얼마나 지극해요. 근데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은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지키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너에게 우상이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한다고?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바꾸보자, 그리고 순종하자, 이런 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달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들 있지 않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이. 물론 소원기도는 있습니다. 한나 같은 소원기도 있어.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파트 60평짜리 하나만 주면은 내가 매일같이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 아들 서울대학만 가게 해주시면은 내가 아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뭐 하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그 말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미완료형입니다. 왜 미완료형이냐? 전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꿔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돈 많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정주영 씨가 돈 많다고 천국 티켓 사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자, 복음성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또 뭐지? 명예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별이 5개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령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고 다니니까 어떤 마술사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막 능력이 크게 나타나니까 막 사도 바울한테 돈 한 뭉탱이 갖고 와가지고 막 이거 줄 테니까 그 성령 좀 나에게 팔으라고.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예를 들어서 가령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병 고쳐줬는데, 야 너 내가 병 고쳐줬으니까 너 암 치료해줬잖아, 야 암 수술을 하고 말이야 암 치료하려면 3천만 원을 가져야 되거든, 야 너 나한테 3천만 원 갖고 와. 이건 도둑을 보죠. 절대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어.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사랑으로 항상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막 왕을 야단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윗이 말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혼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 왕은 선지자를 우습게 하는데 다윗 왕은요, 선지자가 말씀을 딱 던지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믿기 때문이야. 인정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또 간섭하시기만 하면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나한테 말이야, 내가 뭘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너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얘기해. 그러면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얘기하면은 준다고. 응? 로마서 8장 11절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영원히 죽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영혼을 살리는 보혈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가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아들의 가장 큰 아픔,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고아원 이런 데를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유문하러 가고 뭐 이게 뭘 좀 또 싸가지고 가서 같이 찬양하고 또 리크레이션하고 그 놀아주고 오는데 고정적으로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요, 이렇게 처음에 갈 때는 조금 서먹거리지만은 조금 낯익으면요 가면은 이 아이들이요 맡아놓은 선생이 있습니다. 지네들끼리 이제 가고 나면 얘기하는 거야. 야, 어떤 선생님은 이제 내 거야, 우리 선생님이야. 그래 가면은요 그 녀석들이 제일 먼저 쫓아와서 앵긴대요. 끝날 때까지 손을 안 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몇 시간을 같이 놀아주고 오려고 그래도요, 걔네들하고는 거기 같이 계속 살아야 만족하지. 이틀을 놀아주고 사흘 놀아줘도 집에 가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요. 너무 갈 때는 너무너무 반갑게 가지만은 올 때는 항상 마음이 짠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이러는데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갔대. 근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막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야,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는데 여기 오니까 아버지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다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어요.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보아야 그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줄 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넘치도록 받으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줄 거 아니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내 환경 여건 어떻든 간에 나에게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평안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마음이 좀 착잡하고 이럴 때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세요. 그거 그냥 눈으로 국어체처럼 읽어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서 성령님께 기도해보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사실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마음이 허전하고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땅의 인생길은 항상 험하다. 왜? 악한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항상 평안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누구를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평안해 하니까 나도 평안해. 겉으로 평안한 채 해도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얼마든지 있다니까. 겉으로는 웃고 막 편안한 채 하는데 속은 그냥 아주 멍이 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비교적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마다 막 바로 성질을 내고 막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설거지하는데 막 때려 부시고 집어 던지고 문을 닫아도 그냥 깨지게 닫고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나도 그래 본 적 있다니까. 문이 튼튼해서 안 부서지기 다행이지.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 그런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편 35편 새벽기도 이거 이렇게 우리 보다가 이거를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5편인데 시편 35편. 여호와여,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세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대신 좀 쳐주세요. 원수가 봐주세요. 방패를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나를 좀 막아주세요. 손방패를 쥐소서. 일어나서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창을 빼드소서. 손도끼를 집어드소서. 나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들을 막아주소서. 이게 지금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내 대신 죽여주세요. 내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이 몸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보호해주시겠다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다윗처럼 해야 돼요. 너무 고상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막 어디 사전 뭐 이런 거 막 뭐 찾아가지고 막 문자 쓰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지? 너무 어려워. 기도는 그냥 우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용어 많이 쓸 필요도 없어. 아니 바쁜데 뭘 그렇게 써. 그냥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니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다. 그게 약속이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반열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로 육신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왜? 나 혼자만 천국 가서 안 되잖아. 이사야서 1장 12절 이에분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상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립니다. 막 그냥 재물도 잘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시지. 가증한 것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가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가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21절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려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여러분,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 출석을 잘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날 스톱! 거기서 불합격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우주가 없어져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꼭 붙잡아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중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